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 맞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 5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멘. 구속사를 통한 예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족보, 즉 육적 족보, 땅의 족보,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생명의 족보, 하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천국 사람들의 그 족보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또 역사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영적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도 한번 이 생명의 족보, 영적 족보, 구원의 족보, 천국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가 검증받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생명의 줄기들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영적 족보,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오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구속사의 영적 계보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름들도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의 족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국 갈 사람들의 족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이런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지만 구속사의 영적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아무나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은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더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생명의 족보를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5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족보가 달라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이름들이 쭉 나와요. 가인의 족보의 이름들, 또 아담의 족보 이름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영적인 구속사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줄기로 쫙 이어져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줄기 중에 한 사람 빠져도 예수님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7,000년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역사, 길게는 5,000년 역사, 그런 5,000년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족보에 들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이 줄기를 쭉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켰는데, 마귀는 이 진리를 타락시켜서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핍박해서 죽이고 이 줄기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든 사람이 줄기를 끊으려고 가인의 족보는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 족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지구 역사에 이런 일들을 해 나갔어요. 이 창세기 5장 이하의 이 아담의 계보,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단다. 오늘 다시 말한다면은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그 사람은 극소수를 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그럼 구속사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구속사를 하는데 구속사가 뭐냐? 이 구속사, 사자란 말은 역사 사자입니다. 이 스토리, 그의 이야기. 지금 무슨 말이냐? 구속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는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속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웠던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의 완성된 사역이라.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루시려고 우주 모든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이 구약부터 신약하고 연결되는 구속사가 간단 명료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시켜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히히하고 읽어야 되는데, 왜냐? 너무 좋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선지자 구약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한다라는 사람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래서 성막이나 제사나 족보나 여러 이름들,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구약을 성부시되고, 정말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구약 사람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구약에는 율법 시대, 양심의 시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시대,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놨어요. 그 사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꾼들이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오실 메시아로 구약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구속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지금도 예수님 지구를 왜 돌리냐? 두 사람 때문에 돌린대.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들러리들입니다. 여러분, 주인공들이 결혼할 때 들러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빛내기 위해서? 주인공을. 기분 안 좋으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게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의 주제가 뭐냐? 먼저 구속인데, 구속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속사인데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란 말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1% 자기 의지는 0.1%도 없고 전부 다 타인에 의해서 운동에서 건져줘야 돼. 마찬가지로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죄인들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빠진 인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는 0.1%도 없는 거예요. 0.1%의 우리 의가 필요하다. 이거 갖다가 알미니안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건질 겁니다. 속밭이 속. 구속의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다 이럴 때 구속. 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할 때는 뭐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을 대신 당하셨다. 그 다음에 대속이란 단어가 있어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할 때입니다. 대신하다, 속밭이 속. 무슨 말이냐?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다, 문물 교환하다, 무역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를 받았다, 속죄를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 교만하고만 죄인이 돼가지고 막 이래.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를 절대로 난 인정할 수 없다 이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은 누구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구원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이론과 나의 얻은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걸 예수님의 의,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구속사의 개념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좀 개념 정리를 안 하면 신앙생활이 헛방이 돼버려요. 구속사의 개념적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66권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라. 딱 세 가지 집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창조, 타락, 구속. 따로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은 구속사의 세 가지 역사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놀아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셨어?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은 인간 그렇게 말해.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요? 타락한 인간이 됐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 근데 알미니안주의 감육에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 달라요. 말이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는 종교, 하나는 복음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속.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야. 여인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종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예수님이 올 거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따라 창조, 타락, 구속.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가 참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창조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타락을 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줘서 저들을 구원해야지 이랬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둘러서 우리 모이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빨리 모여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줄 알았지 저것들 따먹었는데 빨리 모여서 빨리 저들을 구원합시다. 갑작스럽게 절지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할 걸 미리 하시고 만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람이 타락할 걸 미리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정, 그래.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래.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요, 지구 역사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계획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온대한 구원의 계획을 전문 용어로 구속의 경륜, 그래. 따라 구속의 경륜. 오늘 참 중요한 거 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면, 왜 내가 수요일에 이렇게 중요한 거 하냐? 너무 멀리서 수요일로 오니까 아무나 오지 않잖아. 수요일날은 직장도 손해를 엄청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가정 아줌마들은 밥만 차려주고 가면 되지만은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주일날 오는 사람이 안 중요해요. 주일날 오는 사람들은 나라가 쉬니까 오는 거고, 수요일날은 쉬어주지 않아도 오는 거잖아. 인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사스래 메르스의 두려움을 뚫고 마스크 한 명 없이 웬 깡다고요, 웬 믿음이요. 어느 예식장 하객들은 다 마스크 쓰고 사진을 찍읍니다. 그런데 주례 목사님도 마스크 쓰고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지성이하고 유람이하고 결혼하면 내가 마스크 쓰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어쩐가 보려고. 신문에 막 기자들 올 거니 신문에 어떻게 나는 건지 보려고 그래. 마스크 쓰고 신랑 입장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온대한 구원의 계획을 구속의 경륜, 그렇게 말해. 구속의 계획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 그래. 단어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구속의 경륜, 하나는 비밀. 이 구속의 경륜은요, 감췄다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전달해 줌으로써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계획을 감추셨어. 타락도 안 했는데 너 타락할 줄 알고 내가 너 구원시킬 거야, 이럴 수는 없지. 그리고 타락한 다음에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할 걸 알고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널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 구속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전도, 그래. 여러분이 12단지, 1단지, 8단지 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도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 영생의 확신을 가질 때 전도가 된 거고, 밖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을 인도를 한 거예요. 성산교회로 인도를 한 거야. 그때 인도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가 구원을 받아서 전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을 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재림 때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주는 거야. 그게 디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생을 영원 전에 약속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어. 이걸 먼저 안 사람을 갖다가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선지자에 먼저 알았어. 하나님 뜻을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줬어. 이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웠어.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전달된 그 메시지를 상대방이 깨닫는 것을 계시, 그래. 기도하다 음성 듣는 게 계시가 아니고, 예언기도 그게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야. 이 선지자가 그걸 계시를 전달해줬다 그렇게 말해. 그 전달하는 과정을,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을 예언, 그래. 예언이란 말은 미래를 내다본단 말이 아니고, 성경에 미래를 내다본 예언이 한두 구절밖에 없어. 대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설교하다, 이 말은 같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웠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이 되었다. 그래서 예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의 원대한 계획을 만세전에 세웠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도 세우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할 계획만 세우셨느냐, 아니면 그 속에 구원받을 나 한 명도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라진 거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배신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것을 알고 구속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언제? 만세 전에. 그래서 예정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만 세웠냐, 아니면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만세전에 나 고광종이라는 이름도 함께 계획을 세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말이. 요거 오늘 믿어지는 날 여러분 신나는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삶을 사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진짜 심각한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나를 구원할 것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0억 70억 인구를 구원할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만 계획을 세웠냐, 아니면은 나 한 사람까지 계획 속에 포함시켰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미니안주의하고 장로교하고 나눠지는 것이 여기 나눠. 잘 보세요. 여러분 몰라. 신앙을 해도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 말이. 한번 잘 들어봐야 돼. 그래야지 장로교 목사를 할 수가 있어. 장로교의 전도사가 가능하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장로교 갔다 감리교 갔다 감리교 메시지 줬다가 장로교 메시지 줬다가 순복음 메시지 줬다가 방언도 터뜨렸다가 자유주의도 터뜨렸다가 별 예정도 얘기했다가 막 짬뽕을 줘. 왜 짬뽕 얘기를 자주 하는, 내가 오늘 짬뽕 먹고 와서 그런가 봐.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감리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그래.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구원의 선택은 나한테 있다 그 말이야. 쉬운 말이 아니야. 이 말이 잘 들려. 이 똑똑한 사람이 감리교 목사를 한다면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이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70억 인구를 죽으셨어. 그러니까 죽으셨으니까 구원의 선택이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이거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잡으면 되잖아. 예수님을 잡으면 나는 구원받아. 구원의 주체가 이제 누구한테 옮겨진 거야? 나한테 옮겨진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냐. 그렇지. 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 게 감육의 교리야. 두 번째, 장로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인류를 죽은 게 아니야.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 명훈이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명훈이가 아빠 핸드폰 사줘. 그러니까 나도 사주세요. 나도 사주세요. 친구들 다 사달래. 그래서 내가 약 먹었냐? 누구만 해줘? 내 자식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예정된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것이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속을 세웠을까? 아니면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우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만세전에 나를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십자가를 죽으신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론이 믿어지면 그래서 시험이 안 들고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왜? 특별한 존재잖아. 생각해봐요.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성기도 더럽고 욕심도 더럽게 많고 죄도 잘 짓고 싸우기도 잘하고 남편 싸대기도 싸대불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생각해봐. 내 꼬라지, 네 꼬라지, 알라 꼬라지, 알란가 모르겠다 이런 인간들을. 근데 맨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정론 안 믿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만세전에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때를 따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 그렇게 말해요. 이 섭리라는 말은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봉장 찍고 다시 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야 돼. 섭리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그냥 불교나 다니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냥. 잘 생각해야 돼. 섭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나를 위해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너는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에서 태어나라. 고용주의 씨를 받아서 그 씨 가문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한양으로 튀어 올라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하고 총시를 졸업하고 목사해서 이 과정 하나하나 구원의 소정을 하나님의 드라마로 계획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이게 뭐라 섭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 거야. 안 믿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정론 교리의 개념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야. 그런데 교리가 교리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그 예정론에 관한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야 돼. 즉 예정론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최초로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빠졌어요. 만유교, 신천지 만유교가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어쩌면 말이 또 똑같냐 그게. 나중에 여러분 안상홍 이름하고요, 이만희 이름하고 김일성 이름, 김정을 이름, 참 신기해요. 이단의 교주들의 이름을 풀어볼 거예요. 한번 이단의 교주 이름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666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름들이 그냥 세상의 이름들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신화자매 계시록을 하면서 그거 배웠어? 이만 이름? 못 배웠구나. 우연일치가 아니야. 히틀러의 이름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이단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푸닥거리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설교했어요. 부스럭거리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있었을 때 이미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무슨 부스럭거리가 소리 났어. 물론 가까운데 지 소리도 있는데, 지 새끼 소리도 있는데 부스럭거린단 말이야. 그때마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건져준 거야. 이미 죽어야 되는 부신혈이 있었을. 잘 한번 생각해봐. 지금 한번 생각해봐. 1번만 몇 번 죽었다 살아났는가 생각해봐. 정말 잘 한번 생각해봐요.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주님이 저를 예정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급살 맞아 죽든가 어떤 벽에 처박혀 죽든가. 나는 한 내 생각에는 30대 후반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이미 난 죽어서 몇 번 죽었었던 게. 나는 그렇게 죽어도 남을 놈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셨어. 부스럭거리면서 결정적일 때 나를 안 죽였어. 이미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야 아무 소용없겠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파트에서 무슨 호강하는데 부스럭거리는 분이 어디 계셨어. 저라도 상관없어. 사실이야 이거 진짜야 이게. 이 사실을 이단의 만이교에 빠진 것도 하나님 그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이게. 누가?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은총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 은총에 감격해서 울었던, 예정론에 미쳐가지고 울었던 사람. 이 장로교 교리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든 것도 건강한 것도 망한 것도 흥한 것도 가정에 쑥대밭이 된 것도 이별 사별한 것도 이 부모 이런 가족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기꾼 만나서 쫄딱 망한 것도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다 섭리 그렇게 말해. 그래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죄에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나 예정됐었구나 이걸 알게까지 하나님 인도하는. 재수가 없어서 성상교육 들어온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좋은 나라 호주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만 있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었을까? 부자 아들도 많은데 왜 1단지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왜 12단 태어나게, 왜 주공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왜 빚더미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는 부모님 태어나자마자 가셨고 고아로 자라겠는가? 왜 지금 아내를 만났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지? 왜 이런 여친 남친을 만났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비수하는 그 최갑숙 권사님 계시잖아. 나를 만난 지가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네. 그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몽학 선생 성경 공부 가르쳐 전도사 때 참 강남에서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내가 공부시키러 갔겠지. 근데 애들이 다 하버드라든가 예일대 그런 데 최고의 좋은 학교를 다녀. 근데 연대 수석으로 들어간 아들이 있어.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심장마비로 방에서 떼굴떼굴 굴다가 죽어버렸어. 3학년 때. 나는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시신 앞에 딱 아이 시신 앞에 서서 뭐라는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게 그리고 뇌암이 2번인가 걸려 뇌수술을 했어요.
내가 이 반이 이게 없어요. 이게 뒤에가. 그것 때문에 막 먹으니까 살이, 운동 못하니까 살이 쪘어요. 하나님, 암 걸려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이것까지 예정됐다면 감사합니다. 진짜. 틈만 나면 자기 남편한테 이 새끼야, 어쩌다가 내 팔자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인생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자기 남편에 한이 맺혀서 원망하며 살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장로교회. 어느 장로교회요? 성산교회. 장로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정로 믿는 거예요. 나 예정돼서 너 새끼라고 덤벼봐. 이게 말 되는 일입니까? 생각해봐요. 아니, 그만하자. 이런 사람이 영의 세계를 딱 바라보면 벌써 달라져. 여러분,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는데, 육의 세계라는 것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거울은 밖에 안 보여. 자기만 보여. 거울 속에 비춰진 것만 보여. 그런데 거울은요, 안과 밖이 훤하게 저 아름다운 세상에 다 보여. 이게 유리잖아. 유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예정론이 믿어질 때 하나님 세계가 보일, 하나님 하시고 계셨구나. 이게 유리를 통해서 밖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거울을 보고 나만 보는 인간하고 믿으면 하는 거 딱이지.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구나. 그래서 이 사업이 망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혼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혼당했구나. 그래서 내가 빚더미에 앉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이쪽으로 이사와서 이런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영안이 열리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감겨서 살지. 여놈은 이래서 싫고, 오씨는 오해를 많이 싫고, 박씨는 바가지를 긁어서 싫고, 김씨는 김새도 싫고, 맨날 남 핑계다고 인생을 살아. 이 사람은요, 행복지수가 좋은 게 아니고 불쾌지수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이야. 그게 그때 거듭나는 날이야. 그 날이. 찬송가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몰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나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영적인 아무것도 몰라. 딱 하나 생각나는 거야. 밥죠. 쌀밥하고 먹었으면 소용이 없어. 요거 생각밖에 못했어. 그리고 우리 형님한테 그만 얻어맞았으면 두 가지야. 밥 더 줘, 형 때리지 마. 웃을 일이 아니야. 맞았다는데 웃어. 그렇게 살았어.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서 깨달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신기해요. 구원받기 전에도 못 살았어.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못 살아. 구원받기 전에도 망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망해. 구원받기 전에도 아픈 적이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아픈 적이 있어. 근데 구원받기 전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공포, 낙심, 좌절, 절망.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조건은 환경 그대로 있는데, 내 영혼 평안해. 참 이상해. 신기한 일이 일어나.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게 하나 있어. 마음이 변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남편은 골 때렸어요? 응? 구원받고 나니까 남편이 사정없이 바뀐 게 아니에요? 더 골 때려요, 교회 간다고?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남편이 구원받고 난다면 안타깝고 불쌍히 일고 고맙게 일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 못 다니고 구원 못 받을 텐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자녀가 전국에서 꼴등이야.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꼴등이야.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아들이 가출을 하더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가출을 해. 근데 정과 호가, 옛날에는 왕창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평안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대학을 못 가서 삼성과 LG와 현대를 못 가면 사업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면 어디 들어가겠어요? 삼성, 현대, LG에 들어갔을 건데, 그러면 수요 예배도 못 드리던데. 할렐루야. 근데 사업을 했더니 나 수요 예배니까 문 닫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구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뭐였어? 우리가 주님을 언제 알았어? 아는 건 딱 있지. 아이고, 너희 아버지 다합을 간센 보살, 남의 아버지 다합을 간센 보살. 맨날 이렇게 하고 절이는 했었고, 헤야 뭐 왔구나. 뭐 저 귀신 쓰다 까먹는 푸닥거리 했었고, 부정이나 때려붙이고 막 반세도 넣고 이불속에도 넣고 베개도 넣고 막 지갑에도 넣고 막 몸빼 속에다 넣고 말이야. 그 황리 냄새 나는 팍 그런 거 넣고. 근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있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어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나를 향한 구속 계획을 언제 세웠냐? 에베소서 1장 3절 6절과 로마서 16장 25절이나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랬어요. 이 창조를 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확 잡은 게 아니야.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목사로 세우려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야. 소명을. 어떤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주의 종 가라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야. 예레미야는 구원받을 때 깨달았어. 뭐 할 때? 거듭날 때 깨달았어. 찾아볼래요? 예레미야. 오늘은 한 서너 시간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있어요. 예레미야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이렇게 보세요. 언제 구원받고 언제 주의 종이 되느냐? 주의 종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다.
말씀이 임의하라. 복음을 두고 거듭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보세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미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구분을 딱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 나는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10년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언제 아냐? 복음을 또 구원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구나. 거듭날 때 깨닫는, 기도할 때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언기도 할 때 깨닫는 것도 아니고, 신학할 때 깨닫는 것도 아니고,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자,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열방의 선자로 하나님 세웠어.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시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말할 줄을 알지 못. 나처럼 말을 못하는 목사는 없을까 전국에서. 물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로 나는 말을 못해. 내가 교회 가서 나한테 대표기도 시켜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랬어. 저도 잘했습니다. 기도할지 모르지, 말할지 모르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얼굴 보니 빨개져. 그럼 말을 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우리 와이프 안 나왔나요? 우리 와이프하고 한 하루를 걸었는데 말 한마디 못했어. 딱 한마디. 밥 드셨어요? 요만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밥 좀 사주세요. 배고파요. 왜냐면 11시에 만나서 4시에 물어봤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걷기만 걸었지. 그래서 자기가 돈 내더라고. 돈가스 성질 났는데 체해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 대인 기피증 같은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하나님의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돼. 네 것 전하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 뭘 걱정이냐? 무슨 말이냐? 우체부 사명이 있는데 번지인에 투입이 된다. 아니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그 편지 통에다만 딱 넣으면 되잖아. 네 얘기 할 거 없어. 네 얘기를 왜 해? 이게 참 이게 문제야. 이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나에게 전달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기도했더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밥을 나 사줬대. 그 얘기를 할 거 뭐가 있어. 그냥 편지만 주고 가면 되지. 그러다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3일 만에 일어났는데 천사가 나한테 딱 힘을 줘서 일어났다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편지 주고 가? 그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꿈을 꿨니? 환상을 많이 애원을 했니? 그건 자기 개인의 체험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니야. 자, 보세요. 뭐라는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주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면 돼. 네 얘기하지 마.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쌓아서 세상 지식을 세상 이하를 막 그걸 전달해 준 게 아니야. 나폴레옹이 꼬냑을 얼마나 먹었는지, 전쟁에 승리했던가 말던가 그걸 하지 말고, 공자, 맹자, 탱자, 유자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이 복음 좀 전해다고. 요것만 하면 돼. 그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었잖아요. 근데 만세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
그러므로 바울은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0.1%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의지는 우리가 0.1%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우리 의지가 뭐가 있어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같잖아요. 앉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앉아있다가 또 가버리잖아요. 네 번째, 만세전 선택했는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선택했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조건이 없어.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선택의 조건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누구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그래요. 곧 창세전에.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놨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미래서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은사로 부른 게 아니야. 은혜,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부르시는 이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뭐 하셨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야. 세 번째, 그냥 사랑했대.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은혜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구약을 먼저 찾아보시다. 신명기 7장. 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좀 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자, 7장 7절에 7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쪽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구들,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대. 또는 너희 12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실 때 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이미 하나님의 컴퓨터에다가 고강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칩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칩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세상 보내고 때가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 하나 중에 딱 하나가 있어. 감사가 있어. 감사하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있어. 교만이 있어. 자랑해. 왜? 내가 한 거니까. 공부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먹고 돈도 내가 벌고 다 내가 해. 그러니까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이 불가능해. 왜? 처음부터 내가 한 거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다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은총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은총.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다가 우리 딸님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은 거야. 고은총.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말이에요. 임금 맞대 사랑받는 총입니다. 왜 은총이라는 단어 썼느냐? 여러분, 한 번
궁녀가 궁에 들어가면요 시체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궁녀가 언제 중정까지도 갈 수 있느냐? 궁녀가 왕의 눈에 띄면 돼요. 근데 궁녀가 먼저 왕의 눈을 띄려고 화장하면서 궁녀 흔들고 다녔다. 사형입니다. 실제로 사형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궁녀가 궁둥이를 흔들든 허리가 50이든 전혀 관계없이 지나가다 왕이 딱 보니까 그 궁둥이 하나가 마음에 들어. 컴온. 그 말 떨어진 순간에 피인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쁘냐 못생겼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전혀 관계없이 평생을 혼자 살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은 거야. 근데 내가 내 꼬라지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골 때려. 이렇게 얼굴이 지방자치제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나가 싫은 거야. 근데 누구 눈에 들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미스 코리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눈에 든 사람들이 우리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혀다리라고 농다리라고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배를 들고 다니든가 얽고 다니든가 관계없이 야, 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언제 열등감과 상처와 우울증이 사라진 줄 아세요? 사랑받을 때 사라져. 우연히 여러분들 얼굴 보면 이렇게 다닌 줄 아세요? 나 얼굴 보면요 진짜 왜 저렇게 생겼을까? 얼굴 보는 순간 막 스트레스가. 왜? 아무리 웃기는 얘기도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암이 걸릴지도 몰라. 왜냐?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 아내가 뭐라고 자식 물질이 있든 없든 뭐가 됐든 어떤 어떤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감사가 나올 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자격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 나는 옛날에 미국인 어디 갔다 오는데요, 참 신기하네요. 남자가 나처럼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사람이 정말 여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근데 여자를 보면요, 와, 나는 여자가 그 플라워pun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몸이 걸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보셨죠? 그거 봤지 지나도 이러는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청걸 이거 궁둥이 이렇게 청걸.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뚱뚱해도 그분의 3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가 봐. 공항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근데 그 뚱뚱한 배를 딱 이렇게 대는 안 맞는 거야. 이게 너무 뚱뚱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뽀뽀를 하고 돌아서서 또 당겨서 또 밥 먹고 또 울면서 자기야 뭐 영어로 자기야 그랬겠는데 못 알아듣는 나무 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영어로. 아니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 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면에서 조건이 나보다 부족하대.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대. 어디가 그러냐? 다 좋대.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좋대. 그래서 내가 그게 들었어.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 아무런 조건이 없어. 나는 이거요 트럭으로 갖다 주고 돈을 100억 갖다 주면서
여자하고 100억 주면은 여자 때려주고 100억만 가져갈 텐데. 아니, 미쳐도 내가 해줘도 또 붙어도 해줘. 내가 그랬어.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줄까 그래서. 왜 이게 잘, 이랬으니까 이게 이게 안 되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살아.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혼자서 나부터 더 그러거든. 그래도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이게 우리 인간이요, 쓰레기 같은 정신이 속에 꼭 있어. 이게 죄인이 꼭 이게. 그래도 내가 뭔가 수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 그렇게 할 줄 알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래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나도 가끔가다 그래. 이렇게 교회가 붕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복음이라도 잘 전하고 말씀 잘 전하, 그래도 예모가 좀 받쳐주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가로 열고 가로 확 닫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면서 그 생각 확 들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나 자신을 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 좋아해. 시편 23편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시편 23편에 써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이, 잠이 안 온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우울증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여호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보고 띄우지 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도 가끔가다 잠이 안 오면 인터넷 들어가 봐봐. 우리 찬양대 2부에서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른 적 있어. 나는 우리 그 찬양대가 계속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그냥 다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 그건 언제부턴가 밤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꼭 이 곡을 하나 들어요. 주님 주님 동산 그 있잖아요. 얼마 전에 불렀던, 이제 무슨 동산? 자기가 불렀으면 얘기 좀 해봐. 주님의 수 나의 동산에 있어. 그거하고 시편 23편을 꼭 듣고 자. 근데 그걸 듣고 사랑의 교회라든가 할렐루야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가 딱 시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 딱 쳤더니 거기 다 쭉 뜨더라고. 그래서 한번 비교 설명해봤어. 그런데 다른 교회요, 하얀 옷을 입고 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만 많은 찬양대 듣더만. 우리 교회 1000여 명 되는 성도가 있어. 그 저 찬양대가. 그리고 이 주위로 2명이서 하더만. 하는 오케스트라 담당하고 한 여자가 하는 팍 하는데 그거 비교해봤어. 여러분, 우리 수준, 나는 우리 것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남의 걸 들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수준이 있는 게 아니야. 아니 50명밖에 안 되는데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이런데 이제 한 10만 명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번 오늘 들어봐봐.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뒤집어 들어. 우리 교인들이 너무 교만한데 내 설교 안 듣지, 찬양 안 듣지. 장로님들 물어봐봐. 내 설교 동영상 듣는지 아니면 찬양 기부 한번 듣는지. 우리 권사님들 들어봐봐. 손 들어봐. 찬양 집에 가서 우리 성가 대원들 말고 평신도들 듣는 손 들어봐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안 좋은 사람이 차유람이 이지성이 작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 있냐? 우리 교회 그래. 밖에 나가면 최고 인기거든요. 사실은 난리가 나거든요. 유람, 지성. 근데 우리 교회는 유람이고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아무런 관심도 없어. 우리 교회 찬양이 한번 들어봐봐. 진짜 수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설교 듣고 찬양 듣다 긴장을 하잖아요. 대배니까. 근데 긴장 없이 저 혼자 한번 들어봐봐. 내가 진짜 처음으로 칭찬하는데, 물론 자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야, 시베니스 한번 진짜 들어봐.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텐, 이게 하모니가 쫙 이루어지는데요. 뭔가 하나 톡톡 튀어나오는 음정이 없어요. 진짜 한번 들어봐. 오늘 집에 가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쫙 마음이요 평안해져. 그럼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 클릭에 가면 내가 보내. 들어보달라고. 들어봐세요. 그 아무나 안 보내. 들을 사람에게만 또 보내. 내가 성도 성향 다르잖아요. 그럼 목사님 듣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내는 사람이 있어. 아무나 안 보내. 목사님 왜 나한테는 안 배우네요? 절대로 안 들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다 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촤촤촤 쫓아다닌 나를, 마치 어린 아이를 앞으로 보내놓고 뒤에서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혹시나 다치고 넘어질까봐 막 할머니, 엄마, 아버지, 온 가족들 애기 하나만 등장하면 막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 보장의 확신을 믿고 살아갔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셔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굴을 피해야 돼. 피셔야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진실로, 나는 진짜 내가 성공만 했으면 내가 맨날 부를 거야.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니. 이름은 어디 계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야사부하리로다. 하나님 입에 정착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정기 목사님 말씀처럼 믿는 자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할렐루야.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도 부흥사면 그렇게 할 텐데, 경건한 목사기 때문에, 장로계의 목사기 때문에 아주 절제 않은 능력을 가져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범사가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0, 오늘 다 못하겠네요. 다음에 더 이어서 하기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자, 여러분들의 이름들입니다. 여기에 야곱아, 죄인아, 사기꾼아,
원래 이런 그 의미들도 있었잖아요. 원래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승리자야, 너를 종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메리스도 두려워하지 말고, 메리아스도 두려워하지 말고, 메리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가 우리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걱정념이 하나가 병 걸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냥. 그런데 사실은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겠느냐? 하물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고 사람인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모든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아무리 그런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3절 4절에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하신 분이에요. 죄송하고 미안할 정도로 관대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깨 좀 힘이 들어가요? 으쓱 해지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가 생겨요? 왜 저쪽 동네는 전혀 아멘을 안 하지? 아멘 안 하면은 살이 자꾸 쪄요. 아멘 해가지고 이 아멘을 계속하면은 그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쑥쑥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한테 그래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요,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요, 응? 은총받은 하나님 앞에 나는 찍힘 받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찍었어요? 하나님이. 남자애들이 여자들을 보면서 너 내가 찍었다 그러더만. 어쩌다고 찍었는데?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딱 들어가 찍었어. 아무 조건이 없어. 생긴 거 봐. 우리 요즘 한번 속인 내 자신 봐봐봐.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자신 속으로 그럴 거야. 에이씨,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참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농담이십니까? 놀리세요?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무슨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꼭 성질을 내. 뭐 이런 거 가져와. 다시 가져오지 마. 그럼 진짜로 어르신들은 무슨 선물 받으면 싫어하고 그런 줄 알고 안 가지고 갔더니 예, 빈소로 왔냐? 서운하다. 그런데 또 참 멋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러잖아요. 이러면 나를 우아를 훑어요. 그럼 하는 말이 비웃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뭐냐? 자기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내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학대하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발로 차버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섭리 가운데 복음 두고 거듭난 사람 자녀 삼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백성이에요. 그럼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고 용기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이 어려워도
얼굴이 확 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일단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정귀한 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랑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리라.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어서 결과를 반드시 좋게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나라든 반드시 더 좋게 만들어. 이 인간하고 헤어지면 더 좋은 저 인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좋게. 그것도 이혼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전혀 총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놈하고 헤어지면 저놈 주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만세전에 예정했고 과거의 나의 삶을 주장했고 인도하셨고 복음도 구원받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붙잡히가 되기 때문에 망해도 감사하고, 거봐 감사 안 할 줄 알았어. 망해도 감사하고, 다시 흥해도 감사하고. 이거 아까 아멘 안 해가지고 흥해도 감사하고 아멘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안 하는 건데,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행복해도 감사하고 불행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잘 살아도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실 때 나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어떤 환경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은 생에는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적 현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믿음으로 굽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